봅니다. 자, 14절 말씀부터인데 리브가의 전략이에요. 참 리브가가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리브가가 잘 알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첫째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삭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에서 대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옷을 입히죠? 에서의 옷을 입혔어요. 성서는 보니까 우리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죠? 옷을 왜 입죠? 여러분 옷을 왜 입었어요? 첫 번째는 추워서 입었어요. 안 추우면 벗고 다니겠습니까? 두 번째 왜 입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옷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 굉장히 중요한 용도죠. 그래서 예수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로 추위를 가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 때문에 있습니까? 멋을 내기 위해서 입죠. 옷을. 그렇죠? 나는 멋은 관계없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왕이면 다 훔치마라고 멋있게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멋을 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옷 입는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취해서 야곱에게 입힌 이유는 뭡니까? 속이기 위해서. 전략입니다. 전략.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속임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속임의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얼마나 이삭이 눈이 안 좋고 얼마나 감각이 안 좋으면 염소 새끼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입혔는데 그거를 몰라볼까요? 얼마나 감각이 안 좋고 얼마나 눈이 안 좋으면 만져보면 이거 알지 않을까요?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그걸 혼동했을까요? 안 속을 것 같지요. 근데 이삭이 여기에 속았어요. 어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숨은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기에 속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만져봐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전략을 세웠죠. 자,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것이 리브가의 전략이었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뱀 같은 지혜, 비둘 같은 순결함, 이 두 가지 우리가 늘 필요해요. 지혜만 있으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교활해지죠. 순결함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보 같죠. 오히려 여러분 순결하고 지혜가 없으면 정말 악이 돼요. 악이. 자기는 좋은 의도를 했어요. 근데 다 문제가 돼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말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마다 다 상처받아요. 이건 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옳은 말만 하면 뭐가 같다고요? 독이죠. 독. 옳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화장이 떡이네. 옷이 안 어울리네. 이런 말. 옳은 자기 말은 자기 딴에 옳다고 생각해서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각자 어울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옳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스럽게. 이 덕스럽게가 뭐냐면 지혜롭게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옳은 말은 순결함이죠. 덕스럽게 하는 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리브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었는데 물론 그 목적도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뭐죠?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약점이었죠.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애굽처럼 꾸미고 숨은 전략이 있는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전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선하지 못함이 가장 큰 약점이 돼요. 이것이 그들의 앞으로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야곱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이요,
이때 전략을, 이때 거짓말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것이 성서에 기록된 게 모세 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구전이었어요. 구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야곱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해줬어요. 해주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이걸 아들들이. 그걸 외워서 다시 또 그 아들들에게 전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가르침 안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습니까? 속임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걸 하나 더 가르쳤어야 돼요. 내가 물론 옳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략을 써서 했지만 이 속였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반성하고 내가 저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반성한다, 이건 옳지 않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삭을, 요셉을 팔아버리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아픔을 야곱이 겪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욥이 의인인 건 뭐냐면요, 욥이 의로웠던 건 뭐냐면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녀들을 데려가서 뭘 시키냐면 회개 훈련을 시키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죄가 있을 수 있다. 빨리 고백해. 다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나지 않은까지 회개해. 너 생각나지 못할 수, 너 생각 못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켰던 거예요, 욥이. 나중에 욥이 억울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깨달은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가.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겸손해.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상담을 하면은요, 고부간의 갈등에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착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착해요. 와서 다 도와주고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해달 대로 다 도와줘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이 나오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니? 이 말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려. 차라리 안 해줬고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의 그 선함이 악함이 아니에요. 결코 선함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악도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100% 선한 것은 없어요. 인간은 그 안에 악도 들어있어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요. 99.9%가 선하다 할지라도 0.0001%의 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악이지 선이 아니다. 그래서 선이란 뭐냐? 성이란 완벽해야 되는 거야. 악이란 뭐냐? 선의 결핍. 선이 0.0000001%로 결핍되어 있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푸슈케를 해가지고 누굴 도와줘요. 그 안에 100% 선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싶고 우리 교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바제하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 이름으로, 자기네 이름으로 연합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하시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좋았을까요? 나는 또 뭐가 싫었던 겁니까? 우리는 100% 선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선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야곱이 이걸 가르쳤다면 야곱의 자녀들의 삶, 야곱과 야곱 자녀 아들들의 관계는 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좋은 뜻이죠.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다시 시작한 곳으로, 밧단아라로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란으로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숨은 전략은 참 좋은데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아보고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속이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의를 위한 거짓말은 그래서 정당한가? 라고 묻는 겁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야곱이냐 에서냐? 왜 자꾸 이삭이 물을까요? 왜 자꾸 의심할까요? 야곱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속일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이삭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이 이야기의 끝에 만약에 야곱이 회개한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쉬워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자식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할머니 리브가에 대한 존경. 야,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대신 할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이삭은 뭐로 나옵니까? 도대체 분별력이 없는 노인으로 나와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아쉽지요. 자, 시편 5편 6절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최대한 사랑하지만 그 안에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이 마음을 모르고. 부모는 사랑한 것만 생각하면 자식은 뭘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럴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포함된 악이 있었음을 내가 고백한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야곱의 아들들 참 마음이 아프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이 땅에 들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거냐면 거짓말하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 거짓말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저 이야기 가운데 철저한 회개가 포함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물론 야곱이 나중에 베델로 올라간 거니까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한 걸, 속으로 한 것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회개시킨 것을 이야기로 남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자, 20절 말씀. 이삭의 합리적 의심이 이제 나옵니다. 경험에 의한 의심인데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야곱이 또 하나 거짓말합니다. 뭘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일컬었어요? 안 일컬었어요? 망령띠 일컬었어요. 거룩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악한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일컬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죠.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보다 야곱의 열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정,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열정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실수는, 이런 죄는, 이런 속임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정말 아픈 결과들을 맞이하게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평화롭지 못해요. 자녀들 간에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평화롭지 못해요. 아마 이것은 이런 결과가 아닐까. 이 이야기에 철저한 회개가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회개에 대한 고백이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때 이삭이 합리적 의심을 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잡아오는 건 이상해. 여러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심을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확히 묻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3장 5절 잠언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합리적 의심이 들 때는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철저하게 무릎 꿇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철학자들이 근대에서 싸웠어요.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시느냐. 하나는 경험론적으로, 경험해야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관념론. 아니다. 태어나면서도 선천적으로 사람은 뭔가 생각으로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웠어요. 이 경험도요, 진리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경험도. 수없이 과학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도 경험입니다. 일종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라 이런 게 발달했어요. 관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유가 깊은 생각이 발달했어요. 주로 독일이 그랬고요. 경험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그랬고, 이걸 가장 실용적으로 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1절. 이때는 또 야곱이 이삭의 의심을 하는데 인지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돼요. 말해도 가까이 좀 와봐. 분명히 내 아들 야곱은 털이 없고 이삭은,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으니 가까이,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이삭이 계속 의심할까요? 야곱을 아는 거예요. 꽤 많은 야곱이 충분히 그러신데, 꽤 많은 야곱이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는지 내가 아는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었죠.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렇게 의심이 되면 음성과 손이 다, 음성과 모든 것이 다 일체의 의심을 푸는 거예요. 이삭은 의심을 하다 마는 거예요. 의심은 여러분 제대로 하면요, 굉장히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제대로 하면. 의심을 대충 덮으면 안 돼요. 신앙에 대한 의심도 정확히 여러분 묻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충 덮으면 안 됩니다. 자, 잠언서 17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뭐하죠? 무지해요. 결국 이것은 이삭의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미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을 한 것까지 좋았는데 의심을 푸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삭이. 그래서 엉뚱한 일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그렇습니다. 자, 23절.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이에요. 신상원 성품 강의하면서 지식은 뭐라고 그랬죠?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별력.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꾀라기보다 이삭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꾀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이삭의 무지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겁니다, 이삭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을 겪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삭을 더 그렇게 가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배치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삭의 말년이, 이삭의 노년이 참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시작.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이상하게 이삭의 분별이 없는 것을 들으면서 꼭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냥 맛있는 음식이나 그냥 포도주 술 먹듯이 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먹으면 또다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건 쥐의 몸이고 이건 쥐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성찬 유카리스티아 감사거든요. 이 유카리스티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비로소 성찬의 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식을 허락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24절 이삭의 합리적 의심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맞습니다.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시는데 이삭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여러분, 요한도 의심을 했어요.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에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화려하게 소개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라지려고 하는데 내가 일이 정당합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겁니까?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요한이 해요. 이런 일일 때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묻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요한은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칭찬,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겁니다.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의심입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의심을 어떤 방법 풀어주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약속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심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저한테 와서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의심하는 거를. 근데 아닌 척하고 하는 게 죄예요. 의심이 들면 물을 씻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고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역할이었어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서 말해줘라.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형장의 실로 사라지. 이제 내 인생 내 사명은 끝났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로 좋겠어요. 요한이. 만약에 요한이 성경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요한이 성서를 알았어요. 성경의 예언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 맞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오실 그이었구나. 알았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의심은요, 여러분 먼저 성경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목사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의심에
응답하세요. 요한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창피하게 야 내가 믿어 내가 했는데 라고 자기 고집 피지 않았어요. 요한은 솔직한 마음으로 내보냈어요. 요한의 흠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요한이 믿고 굳세게 믿고 갔더라 이러지 않고 의심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수님 다시 말하지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었던 거죠. 자,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러고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 옷의 향취는 어땠을까요? 야곱 옷의 향취는 아마 향수로 가득했을 거예요. 향기로 집에 있었으니까. 에서 옷은 땀 냄새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에서 옷을 입힌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 땀 냄새를 맡고 그것을 뭐로 생각합니까? 향취, 향기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야, 내 아들 맞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땀 흘려 사는 내 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자,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복을 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특히 요셉에게 축복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원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전입니다. 원전.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소스인데요.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이 듣고 자랐죠. 이 축복을 다시 이삭은 누구한테? 야곱한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자기 아들 요셉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원전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두 번째 그 복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복, 야곱이 다시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돼 내려오는 거예요. 약간씩 내용은 바뀌지만 큰 뜻은 같아요. 이런 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돼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의 원문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한 복, 그 다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복, 이렇게 축복의 원문이 내려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보는 관점이 축복 기도로 보면 기도로 보는 관점이 있고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 복이 내리기를 선언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저는 강복 선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 뒤에 말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너에게 있기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끝납니다. 성서는 축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다 사람이 붙인 거예요. 뭐 때문에 붙이냐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내용을 붙인 거예요.
뒤에 내용은 사실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앞에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성서에 나오는 이 복의 원문들이 있어요. 이 원문에 따라서 신약 성서에 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런 원문들이 존재합니다. 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윤리적 잣대를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윤리적 잣대 안에 갇혔다면, 리브가 그랬다면 못했을 일입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선하지 않았으면 그 방법이 선하지 않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모든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지만 방법이 선하지 않아서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의 열매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아요.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라. 여러분, 합리적 의심이 들면 꼭 무릎 꿇고 성수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셔서 합리적 의심을 해결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 줄 아세요? 누군가 똑같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 상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필요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의심이나 생각을 이렇게 늘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기억하기 전에 꼭 누군가 물어봐요. 제가 강의하면서 참 재밌는 경험을 하는데요. 내가 신학생 때 가졌던 질문을 꼭 아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 때 가졌던 의문을 안 풀고 넘어가면 강의할 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고 넘어가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꼭 물어봐요,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는 어떤 의심은 나중에 누군가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나와 주신 은혜다. 기억하시고 넘어가고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은 선생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이 축복의 원문을 외우시고 이 축복의 원문을 이 형태로 꼭 그대로 할 필요 없지만 형태로 외워서 축복하길 바랍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복입니다.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 자녀의 복이 임하기를. 할렐루야. 꼭 기도하시고 축복하시오. 부모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요. 꼭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생각하며 기도하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몰랐던 실수, 우리가 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 포함된 악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